우리가 나눌 로마서 10장은 이 앞장인 이 9장과 같은 주제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 대하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고 9장에서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로마서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으니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또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한 아직 불신자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복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지를 알아보고 우리가 이 성경적인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참 그 열심과 노력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미 받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확인을 함으로써 맞아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 로마서를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좀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성경의 그 원리는 아주 놀라운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절기도 잘 지켰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11조도 떼먹지 않게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들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열심이 있음에도 구원받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면 기도, 제사면 제사, 헌금이면 헌금, 신앙생활, 가정생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나무랄 것 없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한 푼도 떼먹지 않고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또 실제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간음도 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강탈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 예배 한번 빠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 완벽함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구원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의를 발악하는 그 방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복종치 않는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점점 멀어지고 만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거절하고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기들의 방법을 선택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졌고 은혜에게서는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져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7장 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가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효가 언제 끝나느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율법이 소용이 없는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다 값을 지불했고 또 율법이 그 시효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마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4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율법과 믿음에 대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열심은 있었지만 이 구원의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지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소식을 그들이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사람들의 열심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이 나오는데 이들의 열심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5절. 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되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들의 악한 본성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으니까 그 흠을 완벽하게 없애야만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과 7절은 뭐냐면 자,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네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모셔 내리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돌려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러 지옥에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지 너희가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8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이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 8절 말씀이 제가 로마서 10장의 핵심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곧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쉽게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너희 가까이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되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열심, 그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듣고 믿기만 하면 내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아주 쉽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것을 보고 그것을 하려고 이루려고 죽어라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꽝이라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우리 마음에 두신 그 복음, 우리 입에 두신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너무나 쉽게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어려우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너무나 쉽게 구원의 방법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아주 고행을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푼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제시된 복음,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던져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8절, 9절, 10절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길,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을 너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 입안에 그 복음을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열심이 무슨 열심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심 아닙니까? 그 열심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8절 이 말씀이 원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재해석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서 30장. 이거 보고 넘어가야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들을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명령, 율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봅니다. 30장 11절부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야, 내가 한 명령이 뭐 하늘에 있어서 너희가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찾아다가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멀리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그 명령을 찾아다가 너희 보고 지키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왜 그것을 못하겠느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모세가 한 말인데 바울이 이것을 모세의 말이긴 하지만 장래에 있을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쉬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하늘로 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지옥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니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밥상 차려서 이렇게 입에 떠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부를 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열흘 동안 금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또 5년 동안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예수를 주로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어서 되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주님, 이렇게.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날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나도 이 다음에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요즘에 보면 주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주님이라고 말하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름이 주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 예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주라고 하는 것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한테나 주님 그러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주라는 호칭을 붙였고요. 또 로마 신이 있죠. 신들에게 주라는 호칭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어떤 권위가 있었는 거 아니, 사람들의 목숨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형수 저 사람 살려주면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주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가치도 없는 말이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 인생은 그분의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존재로 인정하겠다. 왜냐하면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 밑에 로마 황제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로마 신들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나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그 고백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다른 예수님을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을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엄청난 결단의 표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호칭으로 주님 주님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세상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성경에는 9절에서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정도로 쉽게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입술에 뒀으니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된다, 이런 의미이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해요. 요한 같은 경우는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4장에서 있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복습하는 의미로. 로마서 4장.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입니다. 자, 4장 17절부터 봅니다. 아마 이 말씀 보면 다시 또 새로울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산에 된 자기 몸, 90산에 된 자기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은 몸과 똑같지만은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와 자기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시겠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겁니다. 다시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알고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입술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마음이 완악해서 그 기회를 그들은 갖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말고 우리 노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참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되고 이방인은 안 된다,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차별 없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 유대인 아니네, 이방인이라서 안 돼,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몰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는데?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여 주의 이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죄인을 죄의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저주받은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새롭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으냐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 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 전하지도 않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또 그가 주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전해졌어도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못 들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9편 4절에 보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자, 19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의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도 전하셨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치 못할 정도까지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내가 너희를 시기해서라도 믿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좀 시기심을 내서 나를 믿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거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되면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겁니다. 이미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그때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내 이 말씀을 올려놨나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람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아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그 하루를 기다리는데 천년처럼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또 천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천년을 기다리는데 하루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27년을 기다리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분은 한갑대가 다져서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60년 기다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심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그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데 우리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다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못된 아주 불행막심한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져다 탕진해버리지 않습니까? 술 먹고 향락을 위해서. 그러니 집에 돌아올 면목도 없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떠난 그 시간부터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세상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가 뒤짐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전해야 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냈노라. 그러니까 나를 찾지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보고 듣고 믿게 되는 거고요.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하신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향기남 성서 침례교회가 그 일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